네, 역대하 6장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완공했는데 그 역대하 5장 그 13절 14절 거기 보면 이 1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엄청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모형입니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인간이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그 역대하 6장에 보면 그 초반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어떤 건축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전은 인간 용도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형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여기 기공식에 참여했다고. 하나님의 참석, 비빈으로 참석을 했다는 말은 이 성전은 이 사이, 틈이거든요. 이 틈 사이 여기 뭐냐면 모든 백성, 왕 플러스 모든 백성,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 모형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모형이라면 어떤 결론에 도달되느냐 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증거할 수 없다가 돼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증거할 가치나 권한이 없다가 돼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던 어떤 권한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이란 말은 모형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떤 결론에 도전하냐 하면 이것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도 뭐 해야죠. 이름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는 없다. 가짜는 없다. 이 세상에 가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형이 아니고 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인간은 나는 진짜. 왜냐? 진짜이기 때문에. 나는 나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진짜로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되느냐. 내가 누구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말고 다른 분에 대한 모형 또는 모형 다른 걸로 할까요?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거 모형을 하는데 인형. 누구의 인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녀 때 처음에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엄청 애교를 부리잖아요. 당신은 내한테 인형 같아. 그럼 여자가 뭐라 합니까?
계속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인정해줘. 이래 돼야 예, 그 대화가 제대로 지금 제대로 대화된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난 당신은 인형 같아. 그러면 여자가 주먹을 쥐고 나는 진짜 인형 아니야 진짜야 하면 말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랑에 말귀를 못하는 게 내가 왜 인형이야 나는 진짜야.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짜가 없어요. 전부 다 진짜예요. 그 진짜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면 졸지에 뭘 보느냐 하나님이 갖고 노는 인형이 되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인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체로 의미 없음 가짜는 가짜. 그 자체는 가짜예요. 누가 나를 갖고 놀아야 돼요. 나를 이뻐해야 돼요. 그게 이 인형의 존재 가치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굳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갖고 놀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가짜가 없고 자기가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은 뭐냐 하면 인간의 삶은 참 적어놓으면 좋은데 인간의 삶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요.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남한테 기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전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겠는 생 가짜는 없다. 이렇게 인간들은 인간 생은 그렇게 주장하죠. 이 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게 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없다. 나는 진짜다. 우기죠. 진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셨느냐? 이렇게 이용합니다. 가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들은 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이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가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둘 다 똑같은 말로 여기시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가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이 세상 다 없애버립니다. 나는 진짜다를 다 없애버려요. 내가 진짜라는 걸 다 없애버리면 남는 건 뭡니까? 진짜만 남아요. 진짜만. 어떤 진짜?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되는 진짜. 내가 굳이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살만한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구조를 주께서 성전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 미리 말씀 왜 어려웠냐 하면은 여기 역대하 6장, 7장, 8장에서 지금 엄청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가짜예요. 열왕기상 그 11장이면 솔로몬은 그 다른 이방 나라 여자들과 공주들과 결혼해가지고 우상 섬기는데 열중을 다하고 마지막 인생을 거기다가 열의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면서 직접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어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게 등장하지 않으면
귀면으로 오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처음과 하나같이 처음은 이제 지 기분에 살았다. 이게 딱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성전 지어 볼 때부터 알아봤어, 그거. 예? 그 지어가 괜히 사람들의 종교성을 부응해주는 왕이라고 티내려고 그 왕 자체가 스스로 왕다움을 증명하는 것에 쉬지 않는 거예요. 왕다움을. 그래야 그 나라 꼴이 되거든요. 나라 꼴이. 나라가 왕 중심으로 결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과장, 부장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부장 자리는 가만 그냥 일하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부장이 부장다움, 사장이 사장다움에 이게 티를 내줘야 월급 그 이상의 다른 요소가 붙어요. 그걸 상징적 권위라 하는데, 상징적 권위. 상징적 권위나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일종의 자리가 갖는 권력이 있어야 이게 지시감 아래 사람한테 먹어줍니다. 먹어줘.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에 자기 아버지 엄마가 학교 오잖아요. 올 때 애들은 이미 학교에 온 순간 아버지 엄마 권위보다 선생님의 권위를 우선에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아빠 우리 선생님 이야기할 때 가만히 다 물어래. 우리 선생님 다 알아서 잘 해주니까 아빠 엄마는 좀 입 좀 다물고 있거라. 내 진짜 당부한다 정말. 예. 우리 집에 있을 때 그렇게 나대면 안 돼. 내가 웃었어 정말. 선생님한테 가만히 있어. 이러거든요. 왜냐면 그곳이 어디기 때문에 학교 나와버리거든요. 선생님 자기 영역이잖아. 걔도 오줌 싸는데 영역 차는데 거기 자기 영역이에요. 자기 영역. 그럼 왕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국가의 영토와 백성들의 안녕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임무가 있는 게 왕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니까 왕이 당연히 여호와 섬겨서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해서 성전 지어 드렸다. 나 잘했지롱.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내보고 대들 생각하지 말고 왕으로 잘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라고 충분히 큰 소리 칠 수 있지요.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안 올 경우는 그래요. 근데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떴다 이 말이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가 돼야 돼요? 솔로몬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됩니까? 가짜여야 합니까?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솔로몬은 가짜 왕이어야 되고 진짜 왕이어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 크게 얘기해서 어느 쪽입니까? 가짜 돼. 가짜. 이게 성전을 짓게 된 이유예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가짜예요. 왜? 주님만 진짜면 되지. 굳이 내가 진짜로 나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진짜인 것처럼 나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심적인 부담을 갖냐 하면은 내가 신자인 것을,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의 뭐 좋아하는 정도는 마귀의 밥이다 보면 돼요. 마귀의 밥이다. 마귀가 그거 가지고 교인들을 계속 평생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 한 4년 되겠으면 신자답게 행동해야지. 응? 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그래 해야지.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짓궂죠. 짓궂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왜 이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가 인간은 죽으면 육과 마음이 이게 드디어 해리 형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공략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육의 성령에 오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성령에 오시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너희들 속에, 마음 속에 도달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비로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한테 준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저 대우 강의에서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일체 안 받는다. 예, 우리가 한 헌금, 전도, 성교, 교회, 하여튼 예배, 찬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일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을 찾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배수하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감당이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보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인이 와서 붙들어야 돼요. 에어컨 설치할 때 실외기 누가 설치합니까? 주인이 에어컨사가 주인이 지가 설치합니까? 아니죠. 뭐 이 굵은 선이니 저게 복잡해요. 그럼 실외기 고장 났다. 그럼 누굴 불러야 돼요? 기술자 불러야 되죠. 기술자. 방금 제가 기술자로 이야기했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증명한다.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참 힘들죠. 기술자가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 누가 지었으니까 솔로몬과 그 일꾼들이 지었죠. 그럼 성전에 뭔가 타일이 떨어져 나갔다, 성전에 무늬가 좀 낡았다, 페인트 칠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잖아. 그래서 성전을 두고, 예, 인간 기술자가 늘 거기에 대기하여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 하냐? 이 성전을 누가 접수했어요? 주님께서 접수했지요. 접수하고 솔로몬은 여기서, 예, 자기 포기가 돼야 됩니다. 성전이란 나를 제거하는 장소,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이나 나를 제거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역대하 6장, 7장, 8장에 보면 지금 솔로몬은 껌뻑 반했어요. 누구한테? 직접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해요.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할 결이 없어요. 본인은 아무렇게 해도 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정리하겠다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꾸겨지든지 펴지든지 상관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찾아왔다는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자시고 하는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참 솔로몬이 자기를 정언한다. 자기 정언 이런 거 없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접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기술자가 돼서 유지되는 성전과 성전 1, 하나님의 기술자에서 유지되는 성전 2로 드디어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그럼 성전은 뭐 하냐? 이거 성전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저장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정보를 그게 다 담아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장소죠. 성전은 보이지 않는 저장소입니다. 그 저장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도 지옥 가고 그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서관. 들어가고 싶죠? 어떻습니까? 예. 성전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스스로
확장하고 팽창하는 겁니다. 성전이 스스로 확장하고 팽창해요. 일단은 솔로몬은 뭐냐 하면 자기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치워버리는데 성공했어요. 자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자기를 치워버리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저장고로서 일하는 장소에 내가 끼어들면 나는 그것에서 따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따로 자기 살림을 차려요. 그 안에서. 여러분 새 아파트 나오는데 거기 바퀴벌레가 살림 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건설 회사에다가 막 유튜브 찍어 유튜브 고발한다. 새 아파트 이게 뭐야? 이게 바퀴벌레가 뭐야? 하고 해가지고 회사 내가 망하게 해봐. 뭐 이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는 100% 건설 회사 작품만 남고 우리는 집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벌집 생기고 바퀴벌레 있고 거미줄 생기고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곤란하죠. 못 살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면 인간을 제거하는 장소거든요. 인간은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고 진짜로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보기 때문에 누구의 모형이 아니라고 그냥 누구의 귀염둥이 인형이 아니라고. 따라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기술자는 인간의 기술자로 관리되는 성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애버리겠죠. 그러니까 요리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도록 유도해놓고 그 성전을 없애는 방식으로 자기 팽창, 자기 성전의 확장에 나셨다 이러고 그게 돌입했다 이래 보시면 되죠. 열왕기상 그 11장의 나온 대목을 5절에 보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이는 저희 후비들을 위해서 그 왕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한지라. 저희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양하며 제사하였다. 그래 돼 있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조치를 내리겠습니까? 첫째, 그냥 놔둔다. 둘째, 성전 다 부순다. 셋째,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난다. 몇 번이겠습니까? 네? 몇 번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 중요한 거예요. 왜 현재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고. 오늘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은 6대하 6장에서 그 6장, 7장, 8장 쭉 읽어보면 하여튼 껌뻑 죽어요. 이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성전에 내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껌뻑 죽는다고요. 7장 봅시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야, 이 무슨 이벤트입니까? 이 이벤트는 한강축제 이건
폭죽보다 더 대단한 거죠. 기도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제일 응답을 받은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신의 불이 내려온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는 걸 보고 반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말하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성전의 용도가 뭐냐? 성전에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 하나님이 접수한 이 성전에서 무슨 행사를 벌려야 돼요? 그냥 축제는 하고, 그냥, 놀기는 하고, 그래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역대하 6장 그 긴 역대하 6장 오늘 이거 할 텐데요. 그 내용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전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인간도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자기가 가짜가 아니죠. 자기가 다 진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라면 진짜와 진짜 사이에 여기서 경쟁이나 그런 다툼이나 비교가 발생되겠어야 발생 안 되겠습니까? 진짜라면 반드시 여기서 경쟁이 비교가 생겨요. 왜? 나만이 진짜여야 하니까. 나만이. 그러면 인간들이 각자 자기 잘나맞춰 살아가라 보면 자연적으로 사회는 무슨 사회? 평등이 아니고 불평등이죠. 평등은 나에 대한 모욕이에요.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절대 평등하면 안 돼요. 될 만한 인간은 돼야 되고 못 될 만한 인간은 못 돼야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왜? 자기가 진짜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인간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해요. 이 압박감이 된다. 나는 진짜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나 어째 사람 이래야 되는 거야. 너 어떻게 살지? 나는 내가 진짜인데 남들 보기에 네가 진짜에서 좀 빠진다. 응? 내가 보기에는 너는 70% 인간밖에 안 돼. 네 옆에는 좀 맛이 더 갔네. 40%. 그 40% 이상 너 내려간 사람은 요양병원에 가 있어요. 치매라는 병명으로 요양병원에 다 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그거 가면 40 안 되는 30, 20 수두룩 해요. 근데 그것이 나이 들면 들수록 90 넘으면 10단계로 막 떨어져요. 자기 아들도 모아보니까 어떻게 그걸 점수를 줍니까? 점수 내가지고
할머니 이름 몰라. 25점. 할머니 자식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몰라. 예, 16점. 다 한때 100점이라고 잡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치매 걸려가지고 저렇게 요양병원 가니까 이 자식도 이제 뭐 자식이 안 찾아오죠. 왜 찾아봐도 뭐하러 보니까 뭐 찾아갈 때 그 맛이 안 나지요. 나중에 장례식이나 찾아가고. 성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없는지를 이거 성경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역대하 6장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한테 뻥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치워버려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치울 때나 가능해요. 자기 의식하면 그 기도가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대화하는 게 그걸 뭐랄까 중언부언 또는 중얼중얼 그걸 이제 내전하면 정신병자. 자기가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치워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런 거 그냥 치워버리고 주께서 하시는 원칙대로 그냥 밀어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만 해도 주기도문만 제대로 해도 엄청 은혜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게 그게 끼어들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예.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 외울 때도 그 은혜롭게 하면 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그 뒤에 추임새를 한 넣으세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내 죽어도 좋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자. 저건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추임새가 딱 들어가야 돼. 추임새로 얼쑥한 들어간 것처럼 판소리 할 때 우리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안 줘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주께서 알아서 해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끼울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오래 하면 100% 상담합니다. 잠 옵니다. 본인 보고 죽은 건데 잠 안 올 리가 있어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가면 잠 오죠.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거. 저를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실 일은 주께서 하면 됩니다. 저는 인연이니까요. 저는 주님의 모형이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주께서 하고 싶은 대로 저한테 퍼부어주시면 돼요. 이런 자신감, 이런 자유함. 자, 그렇게 해놓고 22절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명체시킴으로 와서 주의 단 앞에 명체하거든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사람과 안 지은 사람 가운데서 어느 쪽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어느 쪽이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입니까? 죄 안 지은 쪽이죠. 죄 지은 쪽은 그만큼 죄 안 지은 사람보다 이게 못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불평등이 생기겠죠. 불평등이. 그런데 성전에서는 모든 게 평등하죠.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을 가짜로 규정해서 자신이 가짜임을 아는 자는 성전 앞에서 평등해요. 성전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땡 잡은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 성전의 평등성 앞에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죄 지은 사람이나 그 뒤에 나옵니다. 죄 지은 사람이나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나 병드는 사람이나 농사가 가뭄에 들었거나 농사가 안 됐거나 예, 그 깡풍기, 깡붕기, 뭐 깡부기야, 깡풍기다, 깡부기는 지금 중국 음식. 깡부기, 여기 메뚜기 28절, 메뚜기 농사 완전 싹쓸이 학설이 하더라도 성전 앞에 나오면 평등해요. 예, 주님이 갖고 노시는 인형이 되니까. 인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선지서 쓰는 인형.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야, 이거 뭐 이런 인형이 다 있어. 이건 뭐 대단한 인형이에요. 네. 이며 인하여 기뻐하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인형에다가 태엽 감아주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태엽을 감아주신 분입니다. 그 태엽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성전 자체가 보이지 않는 도서관이니까, 저장고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 인간이 했던 모든 일, 지옥 갈 자가 하는 모든 일, 천국 갈 자가 하는 모든 일이 성전이 확장되면서 그 안에 차곡차곡 도서관처럼 모든 내용이 차곡차곡 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도서관 한번 펴보시죠. 집에 한번 들여다 보시죠. 왜 용서가 되고 왜 사함이 되는가? 인간이 범죄할 때는 변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변수가. 집안에 부부,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하는데, 부부 싸움을 하는데, 염색을, 남편이, 예, 뭐 염색하고 난 뒤에, 염색하고 좀 마르고 난 뒤에 익힐까지 되는데, 염색한 채로 마침 점심시간 돼가지고, 점심 못 먹고 하고 열다가 요 싱크대 거기에 염색약이 묻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차려준다고 할 때 있지 뭔데 네가 차린다고 부엌 들라고 해다가 염색약을 묻혔는가. 그러면 염색약은 이 퀴즈입니다. 염색약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염색약은 안 지워져요. 예, 안 지워져요. 염색약은 안 지워집니다. 예, 뭐 며칠 알코올에 해서 안 지워지고 여자들 그 손톱에 바르는 그 예, 아세톤은 안 지워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 지워져요. 그걸 보고 화내겠어 안 내겠어? 그러면 정신을 왜 먹고자 했을까요? 이 육신에 먹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차라리 당신 같은 남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안 태어났으면 내가 너한테 염색할 일은 없고 정심한다고 싱크대에 염색약 묻힐 필요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났으면 내하고 결혼도 안 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저 인간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싱크대에 염색약 묻은 것이 발전해가지고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인간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고 이게 변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변수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 실수했다고. 그건 실수 아닙니다.
왜 실수가 아닌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 실수예요. 안 태어났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그럼 주님께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린 거죠. 제가 치료기사를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치료가 뭐라 합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특기가 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는 재물이 죽잖아요.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냐 하면 모든 인간을 평등한 인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지금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지금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자를 죽여야 이 범죄한 자는 성전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 되어서 이건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어떤 핑계든 어떤 구시든 좋으니까 항상 그 기준점이 되는 성전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찾아온 취지입니다. 취지예요. 그런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죠. 솔로몬부터 해서 모든 인간이 성전에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나는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하는 그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동원하면 성전을 확장시킨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인간이 범죄하든지 전쟁에 지든지 태풍이나 깐북이나 메뚜기가 쳐들어오는 재앙과 환란을 퍼부어 주는 방식으로 뭐가 확장되겠어요? 성전이 확장되는 거예요. 니 같은 인간은 살 가치도 없어. 왜? 가짜거든. 가짜가 죽어야 주님이 인정이 되니까, 모형이 되니까. 솔몬의 성전 처음 짓고 난 뒤에 주님 찾아올 때의 그 관계, 그때 솔몬은 더 이상 본인이 왕이 아니고 나는 가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진짜 왕은 누구겠습니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입니다라는 걸 기꺼이 너무나 부담 없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기꺼이 모든 자기 권한과 그런 모든 걸 양도했죠. 뭐 주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다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 솔로몬은 성전의 취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솔로몬이나 백성에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그 열왕기상 그 11장에서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어줬고 산당을 만들어줬다 했는데 이게 솔로몬이 여호와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려고 자기가 자기 좋아라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좋아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들 좋아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 섬기는 산당 지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들, 왕비들 좋게 해야 왕의 모든 사생활이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백성들이 왕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 그 근이빨, 말빨이 서죠. 말빨이. 그래 나라 꼴이 되니까 말빨 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그 왕비한테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 섬기는 것을 장려했다는 말은 지금 솔로몬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금 자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인연이 아니고 누구의 모형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라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그 진짜인 걸 스스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왜 이 우상 숭배하지? 솔로몬이 그만큼 의지가 약하나?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자리가 그렇게 만든 인간의 자리가. 자리 내놓으면 되는데 인간은 자리 못 내놔요. 자리 못 내놓습니다. 왜? 자리가 자아를 만들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는 자리가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 내놓으면 내가 없어지는데요. 목사가 못 내놓은 이유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하면 뭐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못 내놔요. 그럼 교인들이 목사 보고 나가라. 그럼 교인은 교인은 안 내놔요. 남 보고 나가라 하지 말고 지는 지 교인 되는 걸 왜 안 내놓죠? 꼴에 그것도 권력이라고 안 내놓죠. 그럼 이러면 됩니다. 하나 둘 세 말 다 내, 둘 다 안 내놓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교인 아니고 목사 아니다. 예. 그걸 누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걸 반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죠. 하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자리 이야기니까 자리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공헌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 참 말씀하시는 분이 참 부럽습니다. 정말. 하늘에 있으니 모자 큰 거 쓰나 작은 거 쓰나 관계없어요.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인 거예요. 그게 누가 마련한 자리냐? 내가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서 고마운 거예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고 내가 얻어 챙긴 게 아니고 그걸 지키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까. 예쓴 사람에게 더 주고 노력하는 사람 덜 주고 이러면 불평등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다 자기 자신을 치워버려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어떤 인간도 진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가짜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 둘이 데리고 니는 착하고 니는 못됐고 그런 니는 훌륭하고 너는 없는데 그렇게 평가할 의미가 없다니까요. 시체 둘 놓고 니는 세상에 얼굴이 좋네. 둘 다 시체인데 무슨 얼굴이 좋은 게 됐을까? 둘 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둘 다 죄인인데 무슨 그 둘 사이를 평가를 합니까? 그런 평가는 마귀나라에서 하라게. 마귀나라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지옥에 있으니 이런 사람 하나가 있는 사람 지옥에서는 지 잘나면 살아가요. 그 거지 나사로 부자하고 비우고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 가서도 부자 되려고 불소리 했으면서도 자기는 나는 부자다 살아있을 때 부자였다 뭐 어쩌는 말입니까? 부자였다고 지금 지옥에 가 있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차이만 없다면 여러분들이 살기 훨씬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남이 차이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차이를 자꾸 의식한다니까. 내가 차이를 보다 더 훌륭하게, 보다 더 완성스럽게, 보다 더 대단하게, 보다 더 칭찬 많이 받는 존재로 어떻게 변신을 해봐. 이걸 어떤 숙제, 과제처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다. 시민이라는 사실을 누가 방해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예?
아니, 하늘나라 시민 같으면 그 자리는 누가 관리입니까? 주님 소관에 주님이 관리합니다. 어떻게? 죄졌잖아. 빨리 와, 빨리 와. 네 깐부기 또 받았어. 빨리 와. 오늘 최고기온 35도. 빨리 와, 빨리 와. 니네 이 땅에 못 살아. 더워서 못 살아. 앞으로 환경 때문에 못 살 거야. 내가 그렇게, 예, 온도 확 높여놨어. 내가, 예, 우리가, 예,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동네에 태어난 게 아니고, 예, 날 가짜임을 증명해 줄 세상에 태어났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만, 가짜들만 있는 동네에 세상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싶으십시오.